생각하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말씀과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말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지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요, 그때에 나뉘어질 두 사람, 그때에 나뉘어질 두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현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눠진다. 부부지간에도 나눠집니다. 아들, 딸, 손자, 며느리 잘 믿지 못하면요, 다 각자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정직하고 위선과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겉과 속이 사람은 같아야 합니다. 마치 노아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철두철미한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러니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의식 속에서 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마음을 다스리고 행동을 근신하게 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노아는 살았던 것입니다. 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가할 신자에 홀로독이죠. 자기 혼자 있을 때에, 골방이 혼자 있을 때에 곰곰이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요, 사람은 자신이 잘한 거 아니면 잘못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양심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 양심이 드러나는 것을 반추해 봤을 때, 반추라는 게 뭔가요? 소가 한번 음식을 먹었다가 풀을 먹었다가 씻고 나면은 다시 되뇌이거든요. 다시 개어가지고 또 씻고 또 씻고 다시 넘기고 또 개이고 또 씻고, 이걸 반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지나왔던 과거를 반추를 해보게 되면은 분명히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거기에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신이 걸어왔던 길에 선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이처럼 신독과 비슷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있죠. 너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할지어라. 올바른 양심을 찾아가는 겁니다. 양심은요, 사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마음에 주신 것이 양심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참 양심적이었던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는요,
자기 조국 아테네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조그만 종반에다가 독약을 가져오는데 이걸 갖다 주면서 소크라테스 보고 마시라 그랬죠. 그때 그 모습을 재판관이며 플라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걸 마시고 나서 몇 분 안 돼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몸을 만져보게 되면은 팔다리가 뻣뻣해지고 차디차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인데 뛰어와가지고 소크라테스한테 선생님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점점 눈이 안 보이고 손발을 움직일 수가 없네. 그때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에게 부탁의 말을 하는데요. 그 부탁의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아스크리피스 사람에게 닭 한 마리를 빚을 졌네. 닭을 하나 내가 구웠는데 내가 죽거든 아스크리피오스에게 그 닭 한 마리를 갚아줄 수 있겠나? 하고 소크라테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플라톤이 얘기를 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질문을 받고 예, 제가 갚아주겠습니다. 더할 얘기가 없습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크라테스도요. 죽기 전에 닭 한 마리 빚진 게 생각이 나서 그거를 제자 플라톤에게 대신 갚아달라고 얘기하고 죽어갔습니다. 그의 이 말 한마디 속에는요. 자신의 최후의 순간까지 양심에 꺼리낌 없이 거짓 없이 깨끗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난주간 화요일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3일 후면은 예수님께서 죽을 것을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공생의 마지막 3일을 앞둔 시점에 인간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냥 가셔도 되는데 역사에 종말이 있을 것을 알려주고 가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사하죠.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의 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도 종말의 장이죠. 누가복음 17장과 21장도 역시 종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일어날 징조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에 있을 대환란 29절과 31절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31절 이하에 나와 있죠. 재림의 시기를 분별해야 됩니다. 재림의 날짜는요. 오늘 본문에도 얘기했듯이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36절에서 4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눈이 동그래지고 의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언제입니까? 그 날짜를 알려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야야, 그 날짜 알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첫째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게 바로 종말에 대한 예비책이거든요.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5장에도 혼인잔치 비유 속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등불을 가져라. 세상은요 지금 말세의 징조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죠. 노아 시대 때. 그러한 세상입니다. 지금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세상 보세요. 결혼하기도 전에 남녀가 부모를 만나가지고 연애하고 몸버리고 자기 좋아하는 이성들 만나가지고 사귀고 헤어지고 결혼하기 전에 노아 때랑 똑같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도 애들이 아니에요. 돈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죄가 아주 관영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예수님은 지금 깨어서 근신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요 Z세대라고 합니다. Z세대가 무슨 뜻이냐면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후반에 태어난 애들을 얘기하는데요. 이들의 특징은 IT 기술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컴퓨터나 정보의 찾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들은요 뭐든지 궁금한 것은 쉽게 인터넷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세대입니다. 알고 싶은 건요 생각 없이 인터넷 뒤져가지고 해답을 찾는 시대예요. 조금만 모른다 그러면 네이버에 물어봐. 어디에서 다 찾아냅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현실에서 즉각적인 결과를 얻어내는데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깊이 생각을 하거나 상고하는 데는 약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의 보상보다 현실에 당장 그 결과를 갖다가 중시하는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는요, 철학도 약합니다. 남의 말에 쉽게 휩쓸리고 쉽게 동조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내세에 대한 관심 적습니다. 인생을요, 쾌락과 즐거움으로 낙을 삼는 세대가 Z세대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지금 우리 지구상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깨어서 근신하라. 세상 풍조 쫓지 말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판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올스톱입니다. 은혜도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고 죽은 자의 부활, 죽고 나서 죽은 자의 부활, 그때는요, 살아있을 때의 신앙 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의를 행한 사람은 정의로운 심판으로, 불의를 행한 자는 부활해 가지고 나서 악한 심판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을 때가 진짜 은혜 받을 만한 때 여러분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셔야 돼요. 이런 은혜 받을 만한 때도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4절 보게 되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선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폈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생명책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바다에 빠져 죽든지 불에 타 죽든지 아니면은 산골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게 죽든지 간에 모든 그 죽은 원소들 다 내어줍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살아있을 때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죽고 나면 끝이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다니엘 12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 살아있는 자는요, 전무후무한 환난 가운데 그야말로 참으로 힘든 인내의 과정을 거치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죠. 사로잡은 자는 사로잡히고 칼로 죽이는 자는 칼로 죽이고 서로 치고받고 죽인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이 와도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말씀이 풍부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과 은혜에 모든 것이 끊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목사님 그거 언제입니까?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어 있는 사람은요, 오늘 심판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내일 심판이 온다 그래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 깨어 있는 자는 모든 상황을 보고서 알기 때문에. 내일 심판한다? 그러면 준비 안 됐는데 더 조급하고 조바심 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날짜 시간 알 필요 없다. 깨어 있어라. 이게 마지막 때의 성도의 신앙 자세다. 깨어 있는데 치중하고 깨어 있는데 열심을 내다 보면은 심판이 오늘 오든 내일 오든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 얘기하면은 기도하면은 진짜 100%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알게 해주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2절에는요.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을 때 깨닫는 자체가 큰 복이라고 믿고 그대로 말씀에 더욱더 정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하겠습니다. 풍년의 시대 때 말씀과 자신을 내면으로 성장시킨 사람은 환난날을 견뎌낼 것이고 또한 깨어있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종말을 알면 환난을 대피하고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이사야 66장 16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공생의 마지막에 고난주간 때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경고를 해주었거든요. 그때 당시가 6월절입니다. 수백만 명이 100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 있을 때입니다. 나라를 소란스럽게 한 시골 청년의 헛소리로 들었지 누가 예수님 얘기를 귀담아 들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나라의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인데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말을 누가 믿었겠습니까? 수백만 명 중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선지자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나 돌아가신 후에는 다 잊혀졌습니다. 한낱 시골 청년의 허튼 소리로 듣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경륜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 일이 있고 난 후 불과 40년 만에 주 70년의 디도 장군이 3만 5천 명의 군인을 내려와서 이스라엘 100만 명을 학살을 했지 않습니까? 석 달 동안 성에 가두고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네 딸 이렇게 잡아먹어가지고 100만 명이 죽었어요. 처참하게 죽었죠. 나라의 역적으로 몰려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 시골 청년의 말을 누가 믿어줬겠습니까? 믿었다면 준비했겠죠. 디도 장군이 예고 없이 쳐들어와서 도적같이 몰살시켰겠습니까? 준비했으면 안 했습니다. 노아 때는 안 그랬습니까? 코에 물이 들어가도요 심판인 줄 몰랐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가 80년 동안 홍수 심판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믿겠습니까? 미친놈인데. 진짜 처자식 그리고 며느리까지 80년 동안 밥만 먹고 일어나면은 농사 짓고 나무 패다가 방주 짓고 한 처음에 1, 2년은 사람들이 그랬겠죠. 진짜 비가 오려나? 저렇게 하니? 근데 한 3년 지나고 10년 지나니까 안 오거든요. 근데 80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으니 누가 믿겠습니까? 미친놈이라 그러지. 똑같아요. 노아 때하고 똑같거든요. 말세 종말 있다.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사람은요 참 무지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이미지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노아는요 미친놈 취급당했어요. 그러니 그 얘기하는 게 믿겠습니까? 예수님 얘기하는 거 시골 청년이 와서 얘기하는데 기사 이적은 좀 하더라. 죽은 사람도 살리긴 하더라. 그런데 무슨 예루살렘이 무슨 멸망 당하겠어? 당했잖아요. 안 믿습니다. 똑같아요. 그래도 노아는요 자기 가족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신앙 전수를 했죠. 에스겔 14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은요 그 사람의 행실과 그 사람의 이미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죄악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의 평판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진정으로 양심이 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만 믿고 가느냐, 그걸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때는 부부지간, 부모자식간, 형제자매간, 친척간, 지인간 다 갈라집니다. 그때 헬라어로 호라라고 합니다. 단수로서 특별하게 지정한 정확한 시간, 그때는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랍니다. 또한 헤메라라는 뜻도 있습니다. 단수로요 예수 재림하시는 한 날, 재림이 여러 날 거친 게 아니라 예수 재림하시는 한 날이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 처녀 비유에서도요 그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그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에 그 말씀이 있죠. 히브리 10장 37절에 보면 오실 리가 오시는 날, 오실 리가 오시는
당신 정하신 날, 그날은 당신이 정했답니다. 하나님이. 그걸 바로 그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는요. 그 날에 강림하사. 빌립보서 1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날. 누가복음 17장 26절에는 인자의 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 주 예수의 날. 고린도전서 1장 8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는요. 그때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마지막 날. 전무후무한 이 세상이 생긴 이후로 큰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요.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지구가 움직이며 살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산아 나를 가리우라. 바위야 제발 나를 눌려서 나 좀 죽여달라. 너무 무서워가지고 죽음보다 더한 공포가 그때는 닥치기 때문에 산이나 바위 보고 무너져서 나 좀 죽여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그때는요. 죽고 싶어도 안 죽입니다. 이미 14만 4천에 다 찼기 때문에 그때는 심판 대상이 다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 누가복음 2장 5절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죠. 에베소 4장 30절엔 구속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직장 잘 다닙니다. 같은 동료, 같은 회사, 같은 장소에서 순간적으로 갈라집니다. 같이 맷돌 갈다가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거 없어요. 눈앞에서 그냥 사라집니다. 말도 얘기하다가 갑자기 딴 데 쳐다보고 앞에 같이 맷돌 손잡고 갈았는데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둔다고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 이거 올 때 참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는 버려두고 하나는 데려가고 데려감을 당한다. 뜻은요. 슬기로운 처녀가 예비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경우를 말하죠.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순간적으로 데려감을 당하는 거죠. 충성된 종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날이죠. 오른편에 있는 사람, 너는 오른편에 있어. 너는 이 땅에서 잘못 믿었구나. 왼편에 있어. 거짓말로 믿었구나. 너는 양심을 올바로 가지지 않고 살았구나. 짐승같이 살았구나. 너는 머리에 진짜 666, 이마에 666을 가지고 살았구나. 자, 왼편으로 가라. 천사가 그럽니다. 꼼짝 못하죠. 하나님 중심 다시 보고 천사 보고 시켜서 오른편 왼편 갈르라. 그때는 천사가 갈라요. 정직하지 못하고 마음이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마귀에게 틈을 보이면서 99%만 있고 1%는 왔다 갔다 하고 시편 84편에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게 되면요. 눈치를 보고 남을 속이고 간접같이 위장을 하고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6절에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요. 잠자는 자들은 무덤에서 일어나고 생존자들은 변화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림당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주 안에서 믿는 자 죽었다 그러지만은 나중에 무덤 속에서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 변화되어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문이 닫힌 상태이기 때문에 노아 방주 문 닫힌 상태이기 때문에 주여 주여 열어달라고 얘기해도 너는 누구냐? 네, 제가 누구누구입니다 해도 장부해보고 이름이 없다. 너는 도무지 내가 알지 못한다. 이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사실. 버리움을 당한다. 문 닫혔죠.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나는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안 당하려면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노아처럼 내일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하루를 진심으로 양심적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가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건축하면서 살아야겠다. 여러분요. 다니엘이 결심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이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결심조차 안 하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결심의 힘이, 능력이 그 정도입니다. 진정으로 결심하고 진짜 이 세상이 소망이 없는 세상이구나. 그 나라 그 하늘나라가 나의 시민권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루하루 삶이 그 나라로 이사 가시는 하나씩 하나씩 짐을 옮기시면서 이 세상의 소망을 하나씩 하나씩 접으시는 우리 4대 교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